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오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 부여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질문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있는 일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다른 곳이든지 해서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열매를 혹은 값을 지불받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당시에 보통은 2분의 1의 열매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열매를 값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받으러 온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렸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합니다.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렸고
풍요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에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들과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말한 사람과는 자신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구원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제서야 이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자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보다 황당한 말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성전을 섬기는 자로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하니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교회의 목회자, 항종직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대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고 항종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도 무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가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고 싶어 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들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모의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들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미련한 생각을 하고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행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잎도 무성하며 열매도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붙드셔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